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실 조건을 가지고 계셔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교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목사님 지금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성악을 하시고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믿음이 없었던 게 목사님 평상시의 음성은 조금 쉰 듯한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어떻게 목소리가 테너 목소리가 나올까 했는데 오늘 첫 구절부터 제가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찬양을 잘함을 넘어서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음성은 다른데 우리 목사님 한 구절 한 구절 찬양 인도하는 그게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마음과 목자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제보다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와. 그런데다 더 놀라운 것은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반주를 하시고 세컨 키보드도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피아노 또 전공이시고 저는 근처도 못 가본 그 좋은 대학교에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저희 아내는 탬버린을 쳤거든요. 제 옆에서 탬버린을 치면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기타를 계속 쳤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저는 뭐 기타 그냥 메고만 있어가지고 했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탬버린을 쳤는데 사모님은 피아노를 이렇게 또 잘 치시니까 어떤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이상의 예배의 은혜와 이 반주가 참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기타를 치고 저희 아내 탬버린을 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당신 혹시 옛날에 피아노 학원 다녀봤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또 옛날에 어릴 적에 학원 한두 번은 또 다니잖아요. 저처럼 시골에 컸으면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큰 사람은 그 또 기본이 바이엘이고 그 다음에 체른이고 이렇거든요. 그 바이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보 미국 교회 빌려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찬양 2곡만 내가 미리 월요일부터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탬버린 치지 말고 그냥 내가 기타 칠 테니까 반주를 해달라 하니까 또 저희 아내는 다른 은사는 없어도 순종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더라고요. 2곡을 그 바이엘 실력 가지고 막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긴장이 됐겠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고 저희 아내가 준비한 곡을 이제 반주를 해서 2곡이 끝나고 설교를 하고 축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저희 아내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탬버린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저도 힘들고 저희 아내도 힘들고 이러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탬버린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기타 치고 탬버린 치니까 평안이 임하고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서 찬양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은 이렇게 또 찬양 인도 또 반주 잘하시니까 이 찬양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방금 경험했는데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좋고 교회가 좋다는 거는 여러분에게는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점 찍고 가는 식이 아니라 와 있는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이민 오셔가지고 좋은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이 낯선 땅에서 버틸만 한데 좋은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내 영적인 집인 교회를 잘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계속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베델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이민 오셔서 얼마나 거부가 되셨는지, 자녀가 얼마나 잘 되셨는지, 지금 통장이 얼마가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베델교회 성도가 되고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갑부보다도 더 부자고 영적인 풍요로운 분이고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최고 복을 받은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덴버 지역에도 많은데 여러분을 베델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집이 가까워서라든지 지인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여기 온 건 없습니다. 다 그 모양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교회가 제일 맞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김아무개는 베델교회 가장 맞다. 거기 가야 영혼이 산다. 거기 가야 믿음이 성장한다. 주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가장 여러분을 잘 아는 가장 좋은 교회 베델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또 우리 또 장로님들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하늘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풍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풍랑에서 살아나다. Saved through the storm 이렇게 영어를 정해놨네요. 풍랑에서 살아나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사건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정말 뭐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예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베스킷에 담아서 나누어 주라 했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해서 좋게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백성들이 눈이 활짝 열리면서 야, 이 양반 임금 삼으면 굶어 죽을 배고플 걱정 없겠다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시죠. 내가 오늘 본 22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22절을 보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여기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무리는 구경꾼입니다. 무리는 빵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 어떤 희생도 없이 빵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근데 그 무리는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 중에 구별하여 제자는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함께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중에 무리에 속한 분이 한 분도 없고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어디든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위에 사용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제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배에 태운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키셔요.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뭐냐면 오늘은 풍랑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신다 이거죠.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랬고 오늘 34절에 보니까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게 되면서 호수를 건너가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인생을 항구에 배를 띄워 목적지까지 가는 항해의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와 비슷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항해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한 지점에서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까지 가는 이 인생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도 이기는지를 훈련시키시는 것. 오늘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풍랑이 되게 많잖아요. 그 풍랑 올 때마다 여러분 풍랑 앞에 쓰러지고 풍랑에 짓밟히고 풍랑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풍랑이 와도 여러분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꺾어놓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앞에 풍랑을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어떨 때는 경제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내일 먹고 살게 깜깜한 일들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정기검진 갔는데 큰 병원 가라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중병의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평안하던 우리 가정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어렵고, 기도해서 시집 장가 보내놨던 자녀의 전화 한 통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와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교회 와서 섬기던 일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 가정, 삶, 물질, 경제 모든 일에 있어서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풍랑은 여러분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지만 넘어서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풍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을 물에 빠뜨려 죽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 풍랑 앞에 좌절하지 말고 풍랑 앞에 넘어지지 말고 풍랑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첫날에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로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베델교회 시작부터 여기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교회를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안에 풍랑이 얼마나 많이 불어옵니까? 교회를 떠날 이유는 수십 가지였겠고, 정말 내가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왜 못 들었겠습니까마는 그 풍랑 앞에 그럴 때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한 교회를 20년 30년 지킨다는 건 풍랑에 넘어지지 않고 풍랑을 넘어섰다는 것이고, 넘어서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 베델교회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풍랑 없는 교회가 없고 다 풍랑을 넘어선 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건강한 교회들이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풍랑을 줄 때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 의지하고 풍랑 이겨내면 교회에 더 큰 권세가 생기고, 성도가 풍랑을 이겨내면 더 큰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배를 띄워서 출발했다면 천국 갈 때까지 무사히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잠시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고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불어오거들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서 소리치면서 이제는 죽었다면서 막 아우성을 지르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냐면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을 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22절에 배를 띄우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당신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기록은 가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이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셨겠죠. 그걸 받아 적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면서 배에 태우면서 풍랑이 일든지 뭐가 일든지 밤이 몇 시가 됐든지 상관하지 말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강력한, 명령어는 맞아요, 강력한 지시명사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지시명사를 말씀하실 때는 어떨 때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7년을 목회했습니다. 8년 전에 한국으로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성도가 한 5, 60명 정도 모일 때 청년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청년들에게 좀 성경을 보는 눈도 키워주고 본문을 해석하는 능력도 좀 키워주고 해서 질문식 토론식으로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요. 청년부가 뭐 10명이었지만 조직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있었고 부회장도 있었고 총무도 있었고 회계도 있었고 뭐 서기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병이어 사건도 가지고 뭐 다윗의 사건도 가지고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였는데 그날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당황해서 그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청년들이 본문을 보고 막 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풍랑이 너무 커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연달아 덩달아서 두려워했습니다. 막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이 배는 출발을 했는데 풍랑 때문에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없을까? 막 이걸 또 하니까 이 배는 제자들이 이런 모양으로 계속 불신하면 못 건너갑니다. 뭐 어떤은 갑니다. 막 가느니 못 가느니 갑론을박을 청년들끼리 막 해요. 이거 못 가. 이건 왜 못 가? 갈 수 있지.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가? 막 그래도 가는 거지. 막 자기들끼리 재밌게 토론을 해요. 한참에 저는 일부러 그렇게 토론을 시킨 거죠. 근데 갑자기 손정미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가서 애 낳고 새엄마의 엄마가 됐는데 새엄마의 엄마가 아니라 새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새엄마의 엄마는 뭐예요? 예. 그 자매가 이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 배는 무조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왜? 아니 22절에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으면 이 배는 무조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사부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 말이 맞는지요. 그렇죠? 이 자매에게는 이 논의 자체가 갈 수 있냐 없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으면 풍랑이 오든 배가 부서지든 뭐 배 안에서 싸움이 나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야기했던 건 풍랑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와서 이 사단을 만났느냐,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괜히 하다가 이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이때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가라 하셨냐 안 하셨냐, 그걸 생각하면서 가라고 하셨잖아, 그럼 걱정할 거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풍랑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뭐가 바람이 이기겠어요? 파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긴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항상 그 풍랑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성도라면 모름지기 어디에 가게 하나를 차려도,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어도, 내가 직장을 선정을 해도, 내가 어느 직분을 맡아도 교회 안에 그냥 맞는 법이 없죠. 그냥 사업하는 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이 위치에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응답 주신 거고, 계속 불안하면 아직 하지 말라는 뜻인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나 혼자 마음의 응답을 받으면 불안하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을 취하라 말씀을 계속 주신다면 내 마음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겹쳐지니까, 아,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성경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한테 또 멘토링을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아,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적어도 3번 정도 컨퍼메이션이 되는 거죠.
거지요. 내 마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다고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시작한다고 뭐 풍랑이 없나요? 사람이 하는 일에 방해도 있고 사람의 실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막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거 포기했다, 우리 망할 것 같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풍랑의 크기나 풍랑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받고 시작했다면 그때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을 보고 걱정해 주는 사람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약속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시작하고, 또 묻고 시작을 하고.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이길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원이 비겁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잖아요. 나 같은 아이를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양털을 둘 테니까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빼고 다른 데 이슬 다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이번에는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응답을 해주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니까 적군의 수요가 많고 뭐가 많고 우리가 밀리고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실히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우리 성도들한테 내 깜냥이 안 돼서 미안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성경을 봐도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내 기분대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세미안교회, 제가 개척한 달라스의 세미안교회가 수천 명이 될 때까지는 수천 가지의 바람들이 불어왔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만약에 흔들렸다면 한국으로 갈까, 도망갈까, 내려놓을까, 내려놓고 다른 직업이나 잡을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것은 그냥 그때에 놀라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항상 붙잡아 줬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울산 침례교회 지하실 예배당에서 그날 새벽 예배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6장으로 저를 불러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그 약속이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종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떤 풍랑이 여러분 앞에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우리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일들 많겠죠. 제가 있던 세미안교회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일들 되게 많았습니다. 성전 이전도 4번이나 있고, 지금 한국에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할 일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일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가 짓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 장로님들도 없던 힘도 힘을 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니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풍랑 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 보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믿음 싹 반납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와도 유령이다 그러고, 막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괜히 와가지고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배 안에서 나누었던 불신의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배에 올라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죠.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믿음 있는 척을 해요. 왜냐하면 막 엎드려서 막 주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사건 해결 후에 감사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풍랑 잠잠하게 해준 다음에 신앙 있는 고백하지 말고 풍랑 한가운데에서 신앙을 보여주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믿음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보여지는 겁니다. 배 안에 풍랑 한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원망의 말씀을 나오는지 배 안에서 믿음이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안한 날에는 믿음이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를 검사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풍랑 앞에 딱 세워보면 풍랑이 믿음을 다 구분해냅니다. 믿음, 시련 앞에 세워보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요.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욥기에 욥 있죠. 욥의 아내가 있죠. 그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아들 형제 7이요 딸이 3형제 육축들의 그 수요는 부지기수라. 옛날 주일학교 인문계만 다니면 다 아는 노래. 그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얼마나 동방에서 제일 갑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일론 머스크입니다. 빌 게이츠예요. 자녀들도 많아요. 육축도 많아요. 손으로 대면 다 대박 터져요. 휴지인 줄 알고 샀는데 주식이 뭐 1000배씩 올라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욥의 아내도 찬양해요. 욥도 찬양해요. 사람들은 보고 저 집 진짜 믿음 좋다. 저 부부는 믿음이 똑같이 훌륭해.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해 보니까 물질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생기니까 시련 앞에 딱 세우니까 둘이의 믿음이 딱 갈라지잖아요. 욥의 아내가 당장 뭐라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뭐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욥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때 욥이 정작 시련은 자기가 받고 있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느냐.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욥의 믿음이 그건 겁니다. 자, 잘 될 때야 풍랑 없이 그냥 창파에 배 띄워 뱃노래 부르면서 건너갈 때야 믿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고, 그리고 그 풍랑 잠잠해져서 목적지에 도착하고서야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풍랑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아내처럼 얘기하는가, 욥처럼 얘기하는가, 그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때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아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아는 거라고. 비가 와서 호수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밑이 얼마나 깊은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 깊은지 얕은지 모르죠. 그러나 가뭄이 와서 물이 빠지고 물이 빠졌는데도 아직 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 호수가 저렇게 깊었던 거야 하고 감탄을 하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좋고 가족이 행복하고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홍수 때에 믿음 안 좋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욥도 더블 블레싱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을 가장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교회 원망할 거야, 저 정도 되면 주님 원망할 거야, 저 정도 되면 교회도 떠날 거야, 저 정도 되면 불신자가 될 거야 했는데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저런 가뭄이 왔는데도 저 사람 믿음의 바닥이 보이지를 않네,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깊었던 거야 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가뭄 가운데 보여주는 거, 풍랑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제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 믿음이 다 좋아 보여도요, 딱 시련 만나보면 딱 나와요. 두 종류가 나뉩니다. 문제가 닥치잖아요. 한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문제가 왔어? 하나님 계시다며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왔어? 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큰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하고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뭐죠? 예, 고요한 바다로 배 띄워서 나가는데 갑자기 고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입이 이만큼 나서 하나님 순풍을 주셔도 지금 갈까 말까 한데 풍랑을 가지고 왜 나의 앞길을 잘 되는 꼴을 못 보셔요. 왜 풍랑을 주셔야 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풍랑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소원의 항구까지 빨리 가라고 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시련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련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를 안 해도 올 때 다 오고 갈 때 다 가니까. 올 때 오고 갈 때 가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it comes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다 오니까 너무 거기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환난을 만나도 지나갈 것이고 다 지나가지만 환난이 지나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보다 그 환난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건져 올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담력이 커진다면 시련을 통해 여러분은 돈으로 주고도 못 사는 놀라운 황금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이 건질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와서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온 땅에 짐승처럼 유리방황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가만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집에 있는 것 가지고 먹을 거 먹고,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직업을 다시 다 찾을 수 있고, 당신 가문의 호적의 이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의 거죽대기를 입고 동굴 속에 유리하며 오늘은 이곳 저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하나 모른다 그러면은 다 회복될 수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 붙드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예수 믿어도 오고 예수 안 믿어도 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시련 앞에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련을 만났는데 도와줄 뿐이었고,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고,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도 뭐 교회가 잘 되는 걸 사탄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냐 이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다 응답되고 난 뒤에 비로소 뒷머리 긁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원망 안 할 걸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시련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이제 뭐 TV 그 기독교 방송에도 5개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다 제가 뭐 설교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All for One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부가 4팀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나와달라 그래서 나 정기적으로는 못 나간다. 그러고는 그때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나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사모님 4명 앉아 있고 목사님들 여기 앉아 있고 사모님들이 이제 목사님 때문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저 올라오신 한 중형교회 되는 대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집에 불러가지고 라면을 30박스씩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15년 20년 지나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다 교회의 중직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된 거예요. 교회가 계속 커지고 하니까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면서 그 옆에 한 뭐 몇 블락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교회 규모가 되는 교회가 갑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팔게 되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다들 좋아가지고 부흥을 하니까 가자고 그러는데 정작 반대하던 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라면 끓여 먹으면서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분위기가 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신문을 읽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많이 떠나버렸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전을 했죠. 사모님이 교회를 이전하고 안 하고, 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의 얘기예요. 이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그분들이 떠났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제일 이해해 줄 분들이 오히려 떠났다는 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문득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6절, 17절, 18절을 읽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논밭에 하여튼 뭐가 없고 식량이 없고 외양가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내게 있는 것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 훔쳐가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훔쳐가지 못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내 인생 청춘을 들여가지고 키워놓았던 무화과 나무에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어도 나무는 남겨두신 하나님. 논밭의 소출은 다 없어졌는데도 논밭까지 다 가지고 가지 않으신 하나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까지 다 가져가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시 그 무화과 나무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논밭에는 이전에 없었던 소출이 있고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많을 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에 내 눈을 없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 예배니까 부흥회가 아니니까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풍랑 가운데 여러분 연결할 때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연결할 때 풍랑을 이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중에 한 명이라도 12명 중에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랑으로 가는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5천 명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12제자에게 직접 빵을 주시면서 12제자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바구니를 보니까 빵이 또 생겨 있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또 생겨 있어서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12광줄이 남겨서 자기들도 먹을 것을 주어서 굶어 죽게 된 5천 명이 살아난 걸 보고 바로 배 타고 한 4-5시간 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죽는다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만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야야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아까 기억 안 나? 그 빈 들판에서 5천 명도 살려내신 그분이 그렇게 살려놓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겠어? 5천 명도 살리는 분이 12명을 못 살리시겠어? 걱정하지 마. 죽으려면 광야에서 배고파서 벌써 죽었지. 우리가 여기서 왜 죽냐? 연결하니까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끊어서 생각하면 그때는 응답하셨으나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러면은 매 사건마다 두렵겠지만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인들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연결의 대장 다윗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전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골리앗만큼 키가 컸던 임금 사울 임금도 떨고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사울 앞에 자기를 보내달라 그럽니다. 너 못 간다. 지금 떨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연결하기 시작을 하죠. 임금님, 저는 우리 아버지 양을 키우는 목동인데 제가 들판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젖 양을 키울 때에 때로는 사자가 와서 집어삼킬 때에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고요. 곰이 집채처럼 일어나서 발톱으로 삼키려고 할 때에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골리앗 이야기로 연결하죠. 하물며 할례 없는 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과 골리앗의 발톱과 입을 연결시키면서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골리앗보다 더 크게 골리앗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봤던 거죠. 여러분, 연결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민 와서 그 수많은 고비들을 내 힘으로 못 넘을 때 주님이 밤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연결만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내 믿음을 완주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함께 동참하여 완수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는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주님 앞에까지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